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철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 숨쉬어서 그 형상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예배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회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형상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 한번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산지를 향해 주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로 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이 섭리에 따라 1월이 가고 2월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환경은 날로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관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다짐 속에서도 이생의 절항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서로 날마다 싸우는 곤고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인생을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며 한 번 사는 인생이니 그저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한 번 죽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새싹과 차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차세대와 어린 새싹들이 세상과 편리에 물들기보다는 성경에 물드는 귀한 인애가 저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며 교회 많은 기관 사역 부서에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충성 위에 감사와 기쁨이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차가워지고 각박하며 건조해지는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삶의 무게에 힘도하며 근심과 염려하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사 그 아픈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희망으로 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성가대, 예배부, 세답팀, 그 밖에 보이지 않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2월 18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용서의 길,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란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에 대한 교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속회별로 모여 친교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주 새가족 환영회가 오후 4시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매달 총 100가정의 양식을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스와티니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및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린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월드쉐어 USA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태강 목사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신데 어디 계신가요? 일하시면 저희가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예, 축복합니다. 선교사역에서 애쓰시는 귀한 목사님, 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김훈기 권사님 형님 되시죠. 우리 김환기 목사님 오랫동안 감리교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소천하셔서 이번 목요일 11시에 로즈힐 공원 묘지에서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이상철 장로님 부친 되시는 이창하 권사님 향년 94세신데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또 우리 신무장로님들 사역자들이 임종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고 이틀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13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가주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유가족들 많은 위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환기 목사님 또 이창하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하간 예배와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영상 광고에 나온 대로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에 우리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교회가 갖춰야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재정이 투명한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작년에 어떻게 재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올해 또 예산과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 재정부장이신 유영창 장로님께서 예배 후에 축도까지 끝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한 5분 이내에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감사한 소식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막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친교 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좀 아이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자와 테이블이 많이 모자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의자 100개 정도 다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모인 곳에 기쁨과 감사로 격려해 주시고요.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음식도 이제는 주일학교 또 유스가 다 따로 먹을 정도로 아이들이 좀 많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뭐 별로 안 기쁘신 얼굴이에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달을 맞이해서 발견하고 성장시키고 나누는 은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3주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뽑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했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 즉 재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크고 작고 귀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재능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능, 은사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는 좀 큰 은사를 가지고 나는 좀 자그마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입니다. 은사는 절대로 어떤 비교를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5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낮과 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낮과 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 낮이 더 중요합니까? 밤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의 어떤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낮과 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궁창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각종 풀과 심에 있는 채소들을 만드시고요. 또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가 아니에요.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조화를.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후에 꼭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꼭 결말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누가 귀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서로 다른 모습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이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저도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독특한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길 원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워갔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어디서? 양의 무리에서, 우리에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목동을 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입니다.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길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는 이 기른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나 다윗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다윗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르셨어요. 근데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nteg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직하며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숙함으로. 영어로 보니까 skillful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나누는 은사와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그의 손으로 한 것,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3주간 동안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3주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이나 은사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뭐 목회자들만 좀 갖는 거 아닌가요? 뭐 지도자만 뭐 갖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 제가 나누겠지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만 재능을 은사를 갖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성막 제작을 위해서 부살레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살레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부살레는요, 레이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그가 성막 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성막 제작에는 제사장만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지혜와 충만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재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제작을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오늘은요,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내 이 나이에 뭐 은사 받아서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버려두면 안 돼요. 발견하고요. 발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그것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그 은사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그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리즈 주제가 발견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누는 은사입니다. 오늘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데 무슨 그것을 내가 은사를 뭐 할까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 의미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언가? 나에게 주신 은사는 재능은 무언가? 내가 혹 그 은사를 받았는데 혹시 나는 그것을 감춰놓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통 2가지 대제를 하는데 오늘은 1가지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은사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각 사람에게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헤카스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뜻을 보니까 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또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특정 계층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사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헤카스토라는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상품처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은사도 다릅니다. 은사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도 뭐예요?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은사를 주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하는데 무엇이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귀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재능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은요 나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은사는 나는 아니야, 저분만 받았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각 사람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주님 절체 다 나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아니야 라는 이 고백을 이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는 어떤 지도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은사들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요, 늘 수동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은사를 발견한 성도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분명한 이 재능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라고 그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에 우주선을 띄워보내는 그 나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일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나사 본부를 둘러보다가 한 청소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하는 분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이 나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대답, 저는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답이 다르죠. 대답이 다르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의 대답은요,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은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세는 달라요. 청소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청소할 때 시계를 보고 하품하고 이 지루한 시간이 언제가나 대충 닦는 사람과 다를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음식점 지나가다가 거기 종업원이 청소를 밖에 낙엽을 치우는데요, 낙엽을 치우는데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서 다시 거기로 옮겼다가 여기서 다시 하기 싫은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대충 했다가 여기로 옮겼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은사는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청소를 하더라도요, 자기가 이것을 발견하고 분명히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사에서는요, 굉장히 청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가 이 비행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고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 찬양 사역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찬양 사역을 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악기를 다뤄서 평신도들을 악기를 가르쳐서 그분들이 찬양 사역에 이렇게 조인하도록 그런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악기를 뭐 이렇게 만져본 것도 아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악기를 가르쳐서 찬양 사역에 임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저에겐 참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역자로 있는 동안 참 그 사역들을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찬양 사역 이걸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음악의 은사가 있다라고 전 한 번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에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와서 그 피아노에다가 도를 치라는 거예요. 도. 이게 시험이었어요. 도는요, 눈 감고 쳐도 대충 도는 맞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거나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에 전혀 은사가 없어요.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걸 다 알잖아요. 저는 그 음악의 아버지, 저는 조용필인 줄 알았어요. 음악의 어머니는 이미자고요. 저는요, 제가 음악을 저는 전혀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음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겨울방이 좀 긴데 그때 제가 한 악기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저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조그만 음악에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악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제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 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난 다른 건 다 해도 춤은 못 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분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가족 앞에서 하면 가족들이 놀라니까 가족들이 다 잠든 상황에서 불을 끄고 리빙룸에서, 거울 있는 리빙룸에서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를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 이렇게 못 칠 수도 있나, 그리고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연습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은사를 발견했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나누겠지만 내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그냥 자연적으로 그 은사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농구 스타죠.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이클 조던이요, 처음부터 농구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하이스쿨 2학년 때까지요, 발시 팀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키도 작고요, 기술도 없어가지고요. 2군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구 선수예요. 메시 아시죠? 메시는요, 호르몬 이 영향이 결핍돼 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 그래서 운동 선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메시입니다. 지금도 키가 17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닙니까? 또 미식 축구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톰 브레드. 톰 브레드도요, 대학 졸업하면서 프로에 드래프트가 됐는데 199위예요. 199위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에 들어가도 이제 후보로 전전하다가 은퇴해야 할, 능력도 없고 민첩성이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은 전설적인 미식축구의 쿼터백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잠재 있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메시처럼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 밤 그건 아니지만 작은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내가 사명감 가지고 사용한다면 아마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내가 이 발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느냐. 성경에요,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잘 발견해서 잘 사용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장사하여. 이 장사하여라는 헬라어를 잘 이렇게 눈여겨 보면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헬라어의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이렇게 합쳐졌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일하다, 활동하다, 수고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안에서 생산하고 수고하고 일한다라는 것이 장사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5달란트, 다시 말해 5가지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능 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땅에 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지 남의 것을 빌려서 흉내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것을 감춰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뭐냐면 그 주인의 돈입니다. 이 달란트가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이 재능과 은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었다면 그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영광 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주인의 돈이에요. 그 주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랜 후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뜻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후라는 뜻인데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시간, 2시간, 1년, 2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50년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라고 돼요. 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살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 뭐 결산이 두려워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요, 계속 땅에 숨겨두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 노트 매일매일 쓰잖아요. 저만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번 주는 감사 노트 쓰실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런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은사 같지만 재능 같지만 우리가 그 재능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손의 기술도 있지만 여러분 참는 것도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난 참으니까 이 참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실까.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요. 저는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 철치는 매주일 이렇게 구루마를 끌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드르륵 계속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이 구루마도 끌고 다니는데요. 나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구루마를 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친교가 들어가 있고요. 또 헌신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 철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지 아니하여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 것처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주님은 돌아와 결산한다고 하셨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이제 발견하고 성장시켜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와 결산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재능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재능을 사용하여 유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여
찬양하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세단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사 주님의 기름진 복으로 만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의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과 함께 주님의 귀한 나라를 건설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길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